있다는 사실을 꼭 얘기합니다. 그런 가정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위화되게 되죠. 그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이런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삶이 평화를 누리고 위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체를 살만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살리는 사람, 그리고 살만하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여러분 가정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국가를 붙들고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작은 가정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를 살리고 살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서 공동체를 살려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들도요, 처음부터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자충우돌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인생의 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삶의 폭이 그리고 마음의 넓이가 키워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넓이를 키워서 공동체를 살리고 유익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체를 살리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 자인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를 여러분 살리는 사람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책임을 나눠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너희 주께 무슨 말을 하오니까 무슨 설명을 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렸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붉은 글씨인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험이 창세기 44장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로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의 형들을 갖다가 시험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가장 친한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넣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왜 오늘 이런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의 가장 중요한 은잔을 넣었을까요? 오늘 그것은 바로 형제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생 베냐민의 여러분 자루에다 은잔을 넣는 그런 모습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형제들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자만 종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오늘 테스트하는 거죠.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것이 누구에게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요 은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 볼모로 삼고 형들은 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만 이 베냐민만 볼모로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때 여러분 형제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특별히 여러분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베냐민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려고 할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는가? 오늘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유다와 형제들이요 베냐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이여 그렇습니다. 우리 동생 베냐민만 볼모로 잡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잔이 발견된 자와 우리 모두가 다 종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들의 고백은요 모두가 다 함께 책임을 지고 모두가 다 함께 노예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요 옛날의 모습과는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옛날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께 가장 사랑한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현재 어때요? 아버지께 가장 사랑받는 이 베냐민이 곤궁에 처했을 때 공동으로 고난과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형들의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여기서 무엇을 느끼게 되어지나요? 이런 공동체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책임을 느끼고 지는 자들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교회도요 위기가 가끔 옵니다. 이런 가정에도 위기가 오는 것처럼 교회도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항상 경제가 잘 되고 나라가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요 영적 전투의 장소이기 때문에 사단이 너무 미혹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미혹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위기가 가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헌신을 모으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가장 더 은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이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단에 나올 때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 저로만 종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의 이 고백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야, 형들이 많이 변했구나. 사람 되었구나. 저들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혹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느끼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BCMS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자신이 담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죠. 오늘 32절 사이사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오늘 요셉의 형제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유다가 베냐민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그러면서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나는 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요 요셉의 형제의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동안 요셉의 형제들은요 반목과 제위시 그리고 서로 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많이 질투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어때요? 형제들을 일부러 시험해보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오늘 이제 형제들이요 요셉의 생각을 다르게 이들 자신들이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동생을 대신해서 볼모가 되고 동생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어지고 동생을 대신해서 종이 되어지고 동생을 대신해서 애굽의 감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20년 전에는 형들이 서로 다투고 아버지의 사랑은 요셉을 팔아먹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들인데 오늘 베냐민이 볼모가 될 뻔한 이런 위기 가운데 어때요? 서로 볼모가 되겠다. 담보가 되겠다고. 오늘 서로 여러분 앞다투 헌신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이런 희망적인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절대로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부모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의 희생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새마을운동, 베트남 파병, 사우디 봉사 현장 이런 땀과 피와 눈물로 오늘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거죠.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헌신, 누군가는 여러분 목숨을 맞바꾸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70년대 해도요, 우리 여러분 GNP, GDP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2020년대 와서 세계 10대 무역국가가 되었죠. 7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개개인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것 같아요. 일본도 우리만큼 이렇게 개인이 부여를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유와 평안, 부여가 많은지. 특별히 서울 사는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서울이 어때요?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제가 17년 전에 이 서울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니 아침마다 서울은요 도로가에 비가 와요. 그럼 희한하게 도로가 양쪽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도로가 깨끗한. 아니 이 왜 서울은 도로가에만 비가 올까? 아 비가 와요. 도로를 잘 씻어 내려가는구나. 한번 아침에 일찍 교회로 와봤어요. 물차가 도로를 씻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양쪽을. 네. 서울요. 얼마나 이런 가로등이 밝은지 몰라요. 대낮까지 대낮. 24시간 서울시내 돌아다니면 아무런 문제 없는. 그래서 서울 사는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게 태울까요? 근데 서울 살면서 감사를 못하면 그런 서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의 부모들 세대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피땀과 눈물 흘리기 때문에 이게 오해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눈물, 누군가의 물질의 봉사, 누군가의 승진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50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0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기도의 눈물, 충성의 헌신, 물질의 봉사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문제는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숫자가 아이를 놓지 않으니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헌신을 회피합니다. 특별히 교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교사가 3D 직종에 해당하는 거예요. 교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의 부흥은요 교사에 달려있어요. 물어봅시다. 가정의 부흥은 누구에 달려있어요? 가정의 부흥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애를 낳아야 과연 가정이 부흥할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아, 인정 못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주일학교 교사가 있어야 교사가 주일학교를 전도하는 거예요. 교사가 없으면 어때요? 주일학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만약 이대로 계속 가면요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조립 자체가 어려지게 되어 놓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도와 헌신의 담보가 있을 때만이 미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담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부모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잘되는 가정과 가문은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줄 알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줄 알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어때요?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 야곱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죠. 우리 3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를 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비침을 보리다. 아멘. 여러분 젊은 날의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신들만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평균적인 사랑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묘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요셉은요, 미디안 상고에 팔려갔지만 아버지에게는 뭐요? 죽었다고 보고한 거예요. 이런 행동 요셉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아버지는 실제로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과거의 이들 행동은요,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미워하여서 미디안 상고에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요셉의 옷을 찢고 거기다 염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가 요셉이 찢겨 죽었다라고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어때요?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들의 속임을 통해 자기들의 거짓말을 통해 여러분 야곱은 피눈물을 먹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신의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권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이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공동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남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목회자를 생각하고 목장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행동이 어때요? 교회를 파괴하고 깨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그런데 이들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때요? 어떻게 되었나요?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아버지를 어때요? 불쌍히 마음을 가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자냐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들을 건데 제가 내 아버지의 미침을 모리라. 아멘. 오늘 동생인 베냐민이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면 아버지 야곱이 재난을 만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동생 베냐민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재난을 만난 것처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자기 목숨을 잃은 것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왜냐하면 자신들도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옛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자식 몇 명 봐야 안다고 그랬죠? 이들 부모님들이 자식 몇 명은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서울에는 그런 말을 안 쓰나 보죠? 자식 3명은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도 자식 낳아봐라. 그 얘기합니다. 왜? 부모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아기를 낳아보지 않고 아기를 키워보지 않고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혼자가 되어본 사람이 홀로 된 분을 이해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요새 형제들은 무엇보다 어때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긍휼히 마음을 갖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요 오늘 요셉 앞에서만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그들은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어디 나오는가? 우리 다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37절 다 펴보십시오. 창세기 42장 40절 시작. 로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아멘. 아버지, 내가 만약 내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됩니다. 이게 르우벤이 얘기야. 장자인 르우벤이 어때요? 아버지에게 내가 만약에 내 동생 그냥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좀 더 넘어가서요. 창세기 43장 9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3장 9절 시작. 내가 그를 내어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이거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유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만약 베냐민이 잘못돼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신의 자식을 키우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부모의 마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뭐예요? 나만 바라보지 않고 그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내 육이 아니라 공동체 육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다른 성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교회, 이런 마음이 있는 공동체가 살만하는 공동체, 살만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이런 가정이 여러분 살만한 행복한 가정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정으로 말미암아 살만한 공동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 앞에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7, 18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이름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죠, 그죠?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오 온 것을 기뻐한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들의 교회를 어떻게 생겼습니까? 먼저는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상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부족한 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여러분이 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을 보충해 보려고 하는 성도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유지되고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부족이 많았지만 오늘 스데바나와 버드나도 아가요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이들이 어때요? 교회의 기둥 같은 자들이 성도와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얼음 냉소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역할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교회 섬기는 가운데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목회자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성도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목장에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다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눈물, 나의 충성 때문에
교회가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진 이런 디딤돌, 이 주님께서 원한다. 저는 여러분 120년 된 교회를 여러분 다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봅니다. 저 가정이, 저 가문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나, 어떻게 목회자를 대우했나, 어떻게 교회에서 충성했나. 당대는 표가 없어요. 그런데요, 1대1의 3대 가면 다 표가 있어요. 충성한 자들이 복을 받고, 얽게 한 자들이 얽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당대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다음을, 우리의 손자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 목회합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 오게 된 연유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이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께 날마다 여러분 힘들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갖다가 부목사로 부르겠어요? 담임 목사로 부르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지금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눈을 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고합니다. 절대로 교회 그림돌 되지 마십시오. 진짜. 제가 120년 된 교회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아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날 동안에 정말 우리가 교회를 시행케 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섬기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고 목회자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목회도 알고 성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요 벼가 그냥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래게 했다고 쌀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밀을 쓸 때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위에 거꾸로 팔자 밑으로 팔자를 씁니다. 그게 뭐예요? 여덟 번을 말해요. 위에 팔, 십자가, 밑에 팔. 88번을 말해요. 한자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88번의 농부의 손길을 거쳐야만이 쌀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재가 올 때 물을 대야 돼요. 홍수 오면요 도열병, 멸구병 많이 옵니다. 그러면 논두를 그냥 놔두시나요? 깎아야 돼요. 비가 오면요 논두르기 얼마나 이런 풀이 잘 자라는지 몰라요. 적어도 6번 이상 논두를 갖다 깎아줘야만이 벼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쌀을 먹는 거는 농부들이 88번의 손길이 가기 때문에 쌀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쌀 밑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한 교회, 그냥 성장한 교회는 땅에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충성,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공짜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공짜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구원의 사건만 공짜입니다. 구원의 사건. 우리가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대가를 많이 지불하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아멘. 구원의 사건에는 전부 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으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멀리서 오시는 분요 기름을 넣어서 여러분 기름을 틀어가야 오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헌신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봉사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된 거죠. 이 땅에서는 수고 없이 거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도요 부모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내 자식은 좀 더 잘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공동체를 세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부족을 보고 불평이 아니라 보충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고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벽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벽지장을 들든지 부들장을 들든지 함께 할 때 오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룩한 이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삶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